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번째 말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보는 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 포괄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줍니까? 보내주지 않아요.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로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겁게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분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힘든 거거든요. 지금 모세는 바로 왕을 만나는 게 끔찍해요. 바로 만났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되었잖아요. 이제 또 바로를 만나게 되면 무슨 화를 당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바로를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를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게 출애굽기 6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모세는 바로에게 갈 수 없는 이유를 대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의 언어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언어가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유학원 친구들 중에 그 외국에서만 살다가 온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한 친구가 한국말을 하는데 영 어눌하대요. 그래서 야, 너 한국에 가서 약사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나는 여기서 약사 면허 취득하면 한국 안 가고 말레이시아나 중국에 가서 살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어를 너무 잘한대요. 익숙하게. 어렸을 때 외국으로 가버리니까 한국말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거에 양 어눌하다는 거죠. 모세도 여러분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나다 보니 애굽의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잘 몰라요. 히브리어도. 그래서 모세가 핑계가 되기 좋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나는 애굽의 언어를 다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들으리까. 이 말은 내가 바로 왕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말을 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못 간다고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또 얘기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모세를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할 것이래요.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덧입혀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로를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라 왜 믿어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대면서 설득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냥 믿어야 돼요. 설득이 아니에요. 모세를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모세야 너는 바로 왕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바로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 바로 왕은 듣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설득하려고 하면 원래 힘들어요. 사람이 우리의 말을 잘 이해하고 듣고 설득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왕 앞에서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 너는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믿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 사람이 내 말을 거절할 거다, 듣지 않을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거절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말을 아주 잘해서 그 사람이 설득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여러분 듣는 길을 열어주시니 듣게 돼서 깨닫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이 싸구려가 돼버리는지 몰라요. 복음은 정말 귀한 거예요.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강력한 여러분 선포예요. 선포.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한마디 던져놓으면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단순해요. 복음은. 진리는 원래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딱 선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자꾸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왕 앞에서 신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7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모세의 문제는 말을 잘 못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꾸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모세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입이 둔하면 둔한 대로 너는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너무 잘하는 사람들 그 옆에서 보면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말쟁이 같아요. 그래서 좀 신뢰가 안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지 않아요. 좀 부족하게 만들어요. 저도 참 부족하잖아요. 참 내가 생각해도 참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조카도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내 은혜가 조카돼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되면 사람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한 사람을 쓰셔요.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다는 거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너무 잘 아니까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은혜 주세요. 항상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하나님께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셔요. 그러면서 그러면 아론 붙여줄 테니까 아론하고 같이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부족한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이것은 바로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표적과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애굽 땅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이미 강팍해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어요. 그걸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얻는 길이 열리죠. 근데 듣지 아니하도록 내버려 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전부 온몸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강팍한 거 있잖아요. 치시는 거 은혜예요. 내가 너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적당하게 고난도 주시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 이거 저주예요. 망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상태로,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둬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재앙의 한복판에서 완전히 애굽에 내려지는 그 모든 재앙을 온몸으로 다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요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게으르게 한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또 문제를 주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애굽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바로는 그런데 자기가 입이 둔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을 못 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그 능력을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애굽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 여러분 애굽의 그 왕 이름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백성들을 신처럼 그렇게 호령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바로를 신처럼 섬겼거든요. 바로를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애굽 백성들까지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주일날 성령 시리즈 말씀이 끝나면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설교를 쭉 시리즈로 한번 또 한 20번 정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참 이건 헛믿는 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 만나요. 참 신기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좀 보여주세요, 제발 좀. 그 마음이 열려야 보이죠.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 눈에 보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섬기고 바로 왕을 예비하고 바로에게 생명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팔을 펼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송소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제사장이 있는 실로라고 하는 송소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꾸어버리는, 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버리는 인물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잖아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왜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망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서 13장 32절에서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의 언어, 비난의 언어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막 원망하잖아요. 자, 신명기서 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였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말을 막 쏟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언어를 만들었고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항상 원망 불평이 많아요. 짜증이 많아요. 미움이 많아요. 시기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면 신기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현재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황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믿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다 보니 그들의 생각은 늘 긍정적이었어요. 그들의 언어도 긍정적이었어요. 적극적이었어요. 민수기서 14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얼마나 다릅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제 순종해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처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 바로 왕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건 이제 바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그들은 무사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듣지 않으면 이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달라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버리면 믿을 것도 없고 참 이게 순종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큰 계획 아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시각으로 지금 보시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7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7장 4절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다시 가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했을 때, 모세가 그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셨어요.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노예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엇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내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아니고 오합지졸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그냥 모세가 그 바로 왕이 가가지고 내 백성 보내라 그래. 바로가 좀 일을 더 시켰잖아요. 조금 일 더 시키니까 막 얼굴이 울그락 해지면서 무엇을 막 혈겨보고 막 당신들 때문에 우리 막 다 죽게 생겼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군대가 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러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세워지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가만히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훈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셔요.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물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또 예배에 대한 그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게 만들잖아요. 예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더 이상 여러분 이제 노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예배 훈련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쯤은 여러분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가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바로 왕까지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바로 왕이 그렇게 해야 될진데 자기는 결단코 신의 자리를 버리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온갖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은 순종의 자리로 다시 갔어요. 바로 왕을 만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의 노예들을 내 군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기도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포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군대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